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생기도 공급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참 소망을 갖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도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사랑만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이야기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이민 간 지 20년 정도 됐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전자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분이 자기의 후배를 만나서 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후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 버는 재미가 참 쏠쏠해. 저녁에 매장을 정리한 후 돈다발을 세어보는데 하루에 $100짜리 지폐만 수십 장이 들어올 때가 많더라.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기 전에 침실로 가서 침대 매트를 들어 올리고 $100씩 그 돈을 한 장씩 깔아갈 때 그때의 기분이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등 아래 수천 장의 돈이 내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기분이 든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 나는 총으로 무장했다. 그러면서 총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갱단에 총에 맞아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계장을 경영하는 성도가 한 분 계셨대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줄 몰라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 권면을 했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진지하게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주일에 낳는 달걀을 모두 11조로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매주 수백 개의 달걀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달걀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우리 닭들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에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을 맞아서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 모은 것을 물질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왕의 형제들이 왕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조상들이 어렵게 모아놓은 재산을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왕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물을 모은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었으나 나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물을 쌓아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금방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에, 허망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 자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땅에 속한 보물이냐, 하늘에 속한 보물이냐,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양자택일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사람다운 가치를 붙잡고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가운데 우리는 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의 어리석음과 올바른 길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앞에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소제목은 원래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경을 편집하면서 거기에 이런 소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물에 대한 말씀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물 그러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란 단어를 쓰게 된, 우리나라 말로 보물이란 그런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에 보면 그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쌓아두다, 보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쌓아두는 것, 내가 그래서 모아두고 귀중하게 여기는 보관해 놓은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보물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이란 말을 가지고 단지 물질이나 재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보물이다 하는 의미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릴 줄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잘 버리는데 선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쓸모없는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버리지 못하냐? 그냥 쌓아놓느냐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죠. 두면 다 쓸 때가 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버리는데 선수가 된 분들이 있어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쉬워서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 책을 많이 쌓아놓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쌓아놓느냐? 언젠가는 읽을 것 같아서 쌓아놓는다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면서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이나 가방 같은 것을 모으며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화를 쌓아놓고 수집하며 거기서 기쁨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쌓아놓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쌓아놓는 그 대상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쌓아놓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보물을 따라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보물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가기도 하고 보물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요,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의 것,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에 사로잡혀 영원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이니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곰곰하게 살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그 마음의 중심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자녀의 성적이라든지 자녀의 진학 문제라든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해줍니다. 이미 다 장성한 그런 자녀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한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문제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고 그게 정말 가장 나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면 신앙인으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자녀가 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인생이 없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부모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쏠렸다고 생각할 때 결국 그 자녀는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삶을 부담스럽고 짐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내가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는 건강한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내가 일한 만큼 대가와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회에 있다는 것, 그러한 능력을 내가 인정받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신앙인으로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중요해요. 아마 아파본 분들은 건강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의 몸을 잘 돌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내게서 가장 최대의 중요한 관심사라면 그것도 한번 신앙인으로서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황금의 중량 때문에 지옥 속에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자꾸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세상에 황금을 자꾸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놓아서 자꾸 가라앉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관심만을 가득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쌓아두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쌓아놓은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보통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생기면 땅을 파서 거기에 상자 속에 묻든지 벽 속에 그렇게 감춰두고 했던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옷감이면 꺼내봤을 때 솜이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속이면 녹이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보관의 방법을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외모를 장식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한 심령, 그리고 안정된 주님 안에서의 평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값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채우고 그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지지 않은 것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의 마음을 중심에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 않으냐라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닐 겁니다. 귀금속, 보석, 돈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혹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문제, 그러한 것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잘 길러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행복할 그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쉽게 순종을 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큰 관심사, 가장 소중한 관심사가 정말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의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향한 욕망과 열정과 그러한 소망만이 가득한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은요, 하늘에 속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정말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것들로 내 마음의 중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고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하늘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이 영혼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아니면 헛된 일시적인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이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 하늘에 속한 평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일시적인 헛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명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마 분주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것에 분주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늘의 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이, 여러분의 영성의 다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 앞에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사로잡혀서 땅에 속한 인생만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꾸 땅에 속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소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인생만을 살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며 그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